오늘은 로마서 16번째 시간, 크리스천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 아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실천, 특별히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13장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회 윤리는 개인 윤리와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개인 윤리는 아주 엄격해요. 기도, 새벽 기도, 또 밤기도, 또 성경 읽는 거, 큐티 정말 꼬박꼬박 잘합니다. 예배 1년마다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런데 사회 윤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비록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국가 안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 이거 어디까지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나 또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결코 야당이냐 여당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그런 차원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국가 혹은 권세에 대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분명하죠. 일단은 복종하라. Submit.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아니요, 국민들 투표로 해서 뽑아서 세워진 건데요. 시장 선거에서 이겨서 시장이 되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현상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민들을 통하여, 국민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그리고 서번트로, 그리고 오늘 4절인가 거기 보면 디큰,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포지션에서 섬기도록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의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로마서는 주후 1세기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밑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우리에게도 왕은 하나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참된 임금이 아닌가, 그렇다면 로마 황제나 우리 주변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명령 따위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련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르침과 기준이 필요하다 싶어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니까 편지로라도 우선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1세기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타협을 하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헤롯 땅 혹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저 로마 제국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마치 그 시대의 독립군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테러를 하면서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로마 제국과 한번 맞짱 떠보려고 하는 그런 또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 혹은 셀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완전히 반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야. 헛되고 뭐하도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아예 세상을 등지고 저 사해 저 깊숙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종말론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다가오는 피안의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소위 SNF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태도가 과연 성경적이냐? 헤롯당, 열심당, SNF파 나름대로 대의 명분은 다 있었지만 썩 그렇게 건강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의 권위, 통치자의 권위는 일단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존중하라, 복종하라. 이게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저들이 비록 투표에서 당선되고 누가 임명해서 당선됐을지라도 임명해서 그 자리에 갔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포지션, 그런 오토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 그리고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요, 나라요, 그리고 정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나라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알아서 그냥 생긴 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저기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다음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The boundaries of their land.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뭐 자기들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오늘의 그 땅, 그 경계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저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는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온 땅에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제 5대양 6대주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나라, 국가, 민족이, 기원이 바로 저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권세의 기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그 오피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는가? 질서를 통해서 혼란과 범죄를 막고 그 땅에서 정의와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공직에서 혹은 책임이 큰 위치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시민으로서, 그 주민으로서, 그리고 그 국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도 잘 내야 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하고. 아멘 안 하셔도 계속합니다. 가끔 이제 살다 보면,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jury duty라는 게 이제 통지가 오잖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그 통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코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교회 일도 바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바쁜데 거기 가면은 한나절 내지 하루를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면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가 좀 짧아서요. 근데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이 말을 한국말로 했어야 되는데 영어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알았다고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연락을 하겠다고. 오전 내내 앉아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점심 먹고 와서 또 앉아 있었는데 코트가 열리니까 들어오라 그런 얘기도 없고.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오긴 왔는데 오늘은 코트가 못 열리니까 내일 또 오라고. 혹 때리려 갔다가 혹을 2배로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꼼짝없이 가서 하루 종일 이제 그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어떤가 하는 거를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몸으로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그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좀 그쪽으로 많이 할애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의무들, 국방의 의무라든지 납세의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요리조리 막 피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걸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누구도 알아야 될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알아야 돼. 자기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자기가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거기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은 쏙 빼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올바로 통치할 때 땅에 거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만든 법 안에서 사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뉴욕 시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뉴욕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이제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대세를 따라서 그냥 유니 화장실을 만든다. 모든 공립학교요 화장실 다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남자지만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냥 여자들 쓰는 화장실 가고, 또 여자지만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가고, 막 모든 화장실을 이렇게 다 바꿔 놓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성범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거를 힘입어서 더 많이 일어난다면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공립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사이에 저 사람들이 법을 주물럭거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 다 그렇게 고친 학교들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authority,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으로, 내 새끼라면 과연 그런 화장실에 보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허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 같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거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그게 그 유익이 그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게 기도하는 우리에게로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안심하고 자녀손들도 학교로 보내고 또 우리도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어떤 행정명령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복종과 불복종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시나 주나 혹은 국가의 명령과 요구가 하나님의 계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순종할 필요는 없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은 성도의 덕목이다. 그러나 동시에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와 비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국가가 가로채려고 하거나 금지시킬 때 우리는 기꺼이 NO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가졌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토리티들이 그렇게 하면 벌금 때리고 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신발을 지금 신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인데 행정력이 막아요. 주일인데 교회 나가지 말래요. 성경책은 금서이니 읽지 말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점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의 자유가 점점 작아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 로마,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고 종교적으로는 저렇게 골수 유대교 신자들이 박해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그냥 양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들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떠하니라? 마땅하니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마땅하니라.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해요. 이게 마땅한데, 마땅한 줄 알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충돌할 때는 기꺼이 할 말을 하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을 하되 성경을 보면 항상 사랑의 원리로 그리고 무저항, 비폭력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순종해야 되고 어떤 때 불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의 한 역사를 통해서 어떤 분이 참 좋은 그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그러면 사실 오래전 사건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이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워낙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고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사악한 천재 혹은 더러운 술수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면서 닉슨의 최측근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 얼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추록한 후에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Born Again 이라는 그 책을, 자서전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옥에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가면 나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평생을 바치리라. 왜냐하면 거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곤고하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추록하자마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Prison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재소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시민 불복종의 4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충성을 가로채려고 할 때, 정부나 국가가 그것을 가로채려고 할 때는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때도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는 책임을 기만하거나 무시할 때, 이때도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 이렇게 풀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앞부분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400년 전에 이 땅에 상륙했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년이 400년 되는 해입니다. 출발할 때 배에 탔던 사람이 102명이라고 해서 저 맨하탄 중심을 늠름히 지키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우와, 신앙의 자유, 오 자유. 왜냐하면 유럽에 살면서 구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 정치적으로도 많은 압박에 시달리다가 오죽하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냥 진짜 일여편주 배 한 척에 저들의 몸을 의지하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런 새로운 땅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왔겠습니까? 이 땅에 정착한 후에 저들은 너무나 황홀한 이 신앙의 자유를 만끽을 하였는데, 문헌을 보니까 우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요 매일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같이.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청교도 중에 또 유난히 극성스러운 청교도 분파가 있었어요. 프랑스에 주로 살던 청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드렸대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에 3번씩 드리면 도합 예배를 주중에 몇 번을 드리는 거예요? 3, 6은 18, 18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자유를 그냥 만끽하는 거죠.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죠. 흡입하는 거죠. 그냥 예배 없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그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는 이제 살다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처럼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지라는 뜻에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목회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오래 간다. 그래서 목회자들 양성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예일 대학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개교 당시에 제정된 하버드의 규칙과 수칙에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삶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벌써 이 뉴스를 들은 지가 한 4, 5년 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교가가 있잖아요. 각 대학마다 하버드 대학의 교가를 Fair Harvard,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버드라고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의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 내용을 보니까 참 은혜로워요. 이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청교도의 정신이 죽을 때까지 빛의 전령사와 사랑을 품은 자가 되라. 이런 가사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교도 냄새가 팍팍 나잖아요.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가사를 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와 빛, 청교도 이런 단어들을 빼고 다른 단어로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인종차별주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대는 1701년에 청교도 목회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비전 스테인먼트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며 교회와 국가를 위한 인재로 양성하겠다. 이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이 예일대학은 또 뭐로 유명한가 하면 미국의 대학 가운데서 캠퍼스 안에 제일 먼저 대학교회가 세워진 그런 학교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아버지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부부 등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학교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학교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그런 교직원들에게는 이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었는데 교직원들에게만 제공하던 이 혜택을 이제는 학생들에게까지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수술 비용을 학교에서 대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자인데 남자 되고 싶어요. 그 비용을,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그 학교 보험으로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음 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역사에서 혁혁한 두각을 나타낸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성 정체성 문제도 하나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남자로 살까 여자로 살까 이런 혼란을 경험하는 젊은이들이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리더가 되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정말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어찌 이런 대학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원래는 이렇게 청교도들이 기독교 진리로 잘 훈련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준비된 선교사들로 잘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들이 공부하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손상시키거나 대적하거나 파괴하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을 노하는
그런 미국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NO 하신 것을 지성의 이름으로 YES 하는 대학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공동체, 그런 대학, 그런 사회를, 그런 국가를 과연 축복하시겠는가? 지금 미국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보이지만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년이 청교도 상륙 400주년이라는데도, 아니 종교개혁 500주년 몇 년 전에 우리 전 세계 교회가 맞이했잖아요. 그때는 온 세계가 2, 3년 전부터 떠들썩하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그래도 뭐 별거 없었습니다만은 청교도 상륙이 400주년이라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미국 교회 잠잠합니다. 엊그제 고든 코넬의 미국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자기도 이상하대요. 야, 이제는 뭔가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선지자적인 목소리조차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사람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 같은 로컬 처치가 어떻게 414 윈도우 같은 세계적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지나온 10년을 돌이켜보면 안 된 거보다는 된 게 더 많고, 안 된 거 손가락으로 뽑아보라 하면 뽑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없어서. 된 거 손꼽으라 그러면 저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자꾸 414이 생각이 나요. 프라미스 정신이 생각이 나고, 증거 없이 하는 것도 믿음인데 이미 10년 동안 쌓여진 증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우리, 어찌 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꿈을 펼쳐나갈 이 미국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이들이 마음껏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를 잘 연구하고 밝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자신에게 보람된 삶이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미국도 흔들어 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 100% 코리안, 100% 아메리칸, 100% 크리스천의 이 건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니들이 불쏘시개다, 니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마중물이다, 이런 거룩한 꿈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 주실 때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